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 예배 메시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자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사도행 5장 42절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메시지죠.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준비된,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누굴 만나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수록 고통 올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통이 올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 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의 때. 그렇겠죠. 뭐라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 뭘 사랑합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안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쾌락을 더 사랑한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심지어는 박해를 받는답니다. 좀 믿음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 속이고 속고. 그래서 뭐랍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세 때의 일은 무슨 말입니까? 정확한 지식, 바른 진리, 정확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 속에, 복음 모르면 계속 고통 속에 사람들이 더 가중된 그런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세 때를 또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제자들과 믿는 사람 향해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뭡니까? 유혹하고 다른 말이죠. 유혹이란 말은 저게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 아는 겁니다. 미혹은 뭡니까? 모르게 당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걸 모르면 당해버립니다. 확실한 기준이 없으면 당하는 겁니다. 뭐랍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다라고 자기가 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 심지어는 바깥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금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 소식들이 한 자리에서 안방에서 다 듣고 하긴 하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끼리 전쟁을 붙는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저가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큰 환난이 올 건데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당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있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그 선자가 나는 그 선자 이게 아니고 큰 표적 또 뭐요? 기사 그러니까 능력을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복음 모르게 만들어요. 결국 올바른 내용을 모르도록 만듭니다. 교회 다녀서 이 중요한 축복 모르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구원의 길이 아니야.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렇겠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랍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른 복음, 그렇죠? 말세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게 참 두려웠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잘못됐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동안 해왔던 게 헛거잖아요. 지금 이해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예수가 누군지, 그리스도가 뭔 뜻인지, 구원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죄를 안 지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딱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확신하고 말세 때에 올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까? 지상 명령을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시고 뭐랍니까? 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심지어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하시겠다 하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방향 맞추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시간과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이 내용을 알고 뭡니까? 고통을 해결하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즉 고통을 해결하는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 종교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일평생 교회 다녔는데 종교 생활하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양과 염소. 그죠? 가라지 비유. 이런 것들이 뭡니까? 열처녀 비유. 이런 것들이 자기들 틀린 길을 가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가르친 자가 틀리게 말해주니까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복음 안에, 그렇죠? 올바른 메시지 안에 거해야 된다. 더군다나 고통 해결하는 올바른 전도자의 메시지 갖고 있어야 된다. 뭡니까? 모든 문제에 원인을 밝히는 메시지. 그렇죠. 우리 인간의 고통이 왜 왔습니까? 그 원인을 밝히는 메시지. 왜 자꾸 거짓선자 일어나고 세상은 날로 고통 속에, 그렇죠. 지금도 과학 문명 발달하는데 개인이 계속 어려워지고 자살자들이 많아지고 그렇겠죠. 이제는 뭡니까? 사람 안 만나도 돼. 왜? 챗GPT를 통해서 계속 대화하니까 또 이 챗GPT가 또 자기를 격려해 주니까 심지어는 어떤 청소년들은
고민하다가 죽을까라고 했는데 챗GPT가 죽어도 된다. 이래가지고 죽었다잖아요. 청소년인데 그걸 이제 사실 알고 부모가 미국에다가 이제 소위 말하면 소송했다라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과학 발전하는데 인간의 고통은 계속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뭘요?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을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28절에 모든 걸 정복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입김을 불어넣음으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때서야 이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인간은 그래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2장 17절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과실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계약. 선 넘지 말아 그러잖아요. 이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하는 선. 그렇죠.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렇겠죠. 그런데 모든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랬던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 마귀라는 존재. 인조 몰랐는데 우리가 미처 알기 전에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렇겠죠?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쫓기는 이 옷들이 이제 사단 마귀가 되고 그 쫓겨드는 귀신이 된 겁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개가 아니고 인간에게 공격해서 하나님과 이 약속을 딱 건드리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분리돼 버린 거죠.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고통 속에 오는데 이걸 보고 뭐랍니까? 죄라 그럽니다. 원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행위를 했다 이걸 죄다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겠죠. 하나님 말씀은 뭘 무슨 적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원죄란 말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버린 상태가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죄 짓지 않는 태어나서 바로 죽은 아이가 무슨 뭐 죄가 있다고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으면 태어나가지고 어떤 가문에 태어나서 살아간 것밖에 죄가 없는데 무슨 잘못과 무슨 죄를 졌다고 가문에 그 재앙과 저주를 그대로 받아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원죄라는 상태에 태어났어요. 누구나 모든 인간이 상태에 태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른다 말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밝혀야 돼요. 내가 뭐 잘못했다, 실수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뭐 결정과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뭐 이런 선택을 잘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고 성경을 쓴 하나님 말씀 뭐랍니까? 근본 문제라고 하잖아요. 근본 문제를 밝혀야 돼요. 또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의 운명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가 당해야 될 재앙. 그렇겠죠. 불신자는 잘하는 못하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아비가 마귀라. 우리가 마귀를 모신 적도 없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렇겠죠. 그 마귀 자녀라 한마디로.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오잖아요.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뭐랍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 모르니까는 하나님 줄 알고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 역사하잖아요. 제사. 귀신 들린 자에게 점을 치고 문제가 찾고 해결하려 구술하고 이런 게 계속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됩니다. 더 큰 문제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더 크게 해야 되죠. 뭐랍니까? 이제는 드디어 정신 문제 오기 시작합니다. 요즘에는 소아 아이들까지 더 정신 문제 온다잖아요. 어려서부터 환청을 보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악몽, 가위 눌림 등등 실제로 귀신도 보고요. 이런 증상들이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 상태는 늘 너희 아비입니다. 심지어는 신자들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 많으니까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불치병 요즘 얼마나 병 많습니까? 난치병 또 뭡니까? 소위 말하면 육신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인간관계, 직장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커지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뭡니까? 지옥 가기 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그러니까 지옥 갈 거니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행복이 없고 또 만족도 없고 이걸로 끝나면 되겠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3, 4대까지 망하는 거죠. 소위 말하면 대물림 뭐요? 바람 피는 집안 계속 바람 피고 단명하는 집안 어떤 이유든 단명하고 도박으로 망하지만 도박으로 망하고 술로 망한 집안 계속 술로 망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망했던 거 다 보고 다 들었는데도 안 하겠다 다짐했는데 똑같이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이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줬잖아요.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쉽게 말하면 직분입니다. 직분.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기름 부어 세운 직분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세 가지 직책을 동시에 하는 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T는 무음이다. 무음. 소리가 안 나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이름 쓰지 말자 하잖아요. 홀리데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성탄절이다.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정한다, 믿는다 말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고유 명사예요. 그리스도. 알면 유식한 거고 모르면 무식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이걸 그리스도는 뜻을 알았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례를 말하기 나는 그들의
그리스도의 힘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이러러 하니까는 얘기하죠. 가말리엘이 사도행전에 말하기를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선동을 했는데 그가 죽임 당한 후에 흩어졌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드다가 그리스도 아니냐 이 말이죠. 또 하나 더 얘기하죠. 가말리엘이 옛날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막 사람이 많이 모아지고 사람이 막 추앙을 하고 따라다니니까 나중에 그 유다가 망한 후에 다 흩어지지 않았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막 찾고 있는 거죠. 누구냐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집에서 가르치고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렇겠죠. 왜? 오셨으니까.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이걸 보고 뭐냐? 믿음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합니다. 믿으면은 뭐라고요? 영접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 영접 곧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요.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렇겠죠. 메시지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짧게 길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어떻게요? 길이 없다. 오직 성령. 그렇게 방법이 없다. 사도행전 8장 26절 뭐랍니까? 주의 사자가 뭐라고요?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려가 봐라. 29절에 뭐랍니까? 성령이 빌립더라. 39절에 뭐랍니까? 예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성령 인도. 그렇겠죠? 또 뭡니까? 결국 사도행 13장 48절에 뭐라고 읽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사람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작정된 자가 있다. 사도행 26장 14절 뭐랍니까? 주께서 유다의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무슨 메시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메시지. 복음이죠. 그래서 사도행 5장 42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가져오면 있어도 이 복음을 안 전해줘도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만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살고 손자가 살고 여러분 주위 사람 살고 가문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참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